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부르신 목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볼 때,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가장 모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죄를 지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의 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게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평가를 낮춰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지만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무흠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걸맞게 구별된 삶을 산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매우 거룩한 삶을 산 모델적인 인물로 평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되었으나 자기 나라를 제국을 만들지 않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평가하실 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다윗에게 여러분 굉장히 장점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특별히 자식들과의 소통의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압살롬이 형제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형을 죽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돼서 그술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솔로몬이 요압을 통해서 지금 아버지를 설득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 동안 머물고 있는데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또 요압을 설득해가지고 아버지를 좀 만나고 화해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할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도 움직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는 밭에 불을 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 마침내 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화해하게 되는 그런 얘기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관계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게 불씨가 되어 가지고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쿠데타를 해서 아버지를 왕위에서 내몰죠. 그래서는 아주 부끄러운 일들을 이제 아버지가 당하게 되는 그런 데에 이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가요? 다윗의
소통하는 능력 부족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을 지켜봤던 솔로몬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번영되는 것, 외교적으로 치적을 쌓는 것,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존중해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그 사람을 달랠 것은 달래고 수습해서 관계를 원만하게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솔로몬에게 그런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소통하는 기술이 탁월하게 했던 지도자, 그가 솔로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에게 치명적인 결함, 그것은 소통하는 능력의 부족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 개방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운명은 참으로 부끄럽고도 비참한 상황 가운데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만약에 자기 갱신을 했었다면 이스라엘은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고 다윗의 노년은 훨씬 더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얼마만큼 따뜻한 관계를 맺느냐, 소통하는 능력이 있느냐, 공감하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 없이 뭔가 치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걸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트로피도 결국은 쓰레기통에 버려지기 마련이고 세웠던 기록들도 누군가가 다시 나타나서 깨버리기 마련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얼마만큼 따뜻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원수를 만나서 살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울식의 생각은 결국 사울이 폐위되는 대로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은 안 되는 것이죠. 일찍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그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이게 정리가 된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거기서 뜨거운 대낮에 물 길러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얘기를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 대화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여인은 참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흠잡을 데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격차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흠 없으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대했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 사람을 더 높게 평가하는 거죠.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긴 겁니다. 나는 목마른 사람이고 당신은 물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 나에게 물 한 잔을 줘서 내 이 갈증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인을 훨씬 더 높은 위치에 놓고 다가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읽어보는 대로 이 여인은 참 부끄러움 가득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들을, 부도덕적인 삶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네, 저는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거짓된 삶을 살아온, 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네 말이 참되다, 이렇게 칭찬을 한 겁니다. 이 여성은 정죄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다. 공격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성의 어두운 면을 지적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좋은 점을 극대화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대화 끝에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소통의 기본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좀 더 높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나보다 더 결함이 많고 더 낮은 사람이고 이건 아주 더러운 인간이고 죄인이고 이렇게 평가하면은 소통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사람을 인정해주고 저 사람을 존중하고 저 사람의 얘기를 듣는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관계에는 트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기술이야말로 여러분 대화의 기술이야말로 소통하는 능력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결함을 지적할 만하잖아요. 이게 문제다. 또 이렇게 했다. 당신 5번이나 그러더니 지금 또 유부남하고 살고 있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함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숫자를 세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소통의 기술을 우리 것으로 만드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아버지하고 소통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는 요압을 통해 어떻게든지 건너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가서 만나고 화해하긴 합니다만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곤두박질 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 압살롬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불행한 일이죠. 불행을 끝내고 다시 행복의 대로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자기를 낮추면서 그 사람의 속내에 있던 모든 얘기를 들어줬던 예수님을 본받으십시다. 다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지적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품으면 여러분 그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런 나를 원하시나요? 상대방의 삶에 그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분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대화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뭔가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처럼 살아가시려고 노력하시게 되면 어느 날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 계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